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천당 밑에 있는 분당이긴 한데 아직 천당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데 얼마나 멀리 있는지. 오늘 오전에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 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어제 사회를 보면서 긴장이 된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박용주 목사도 그럴 때 있냐고. 저는 사실 겁도 많고 사회 보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제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 보는 거고 또 그 다음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게 말씀 전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부담스러운 게 이제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부담스러운 게 이제 또 교제하는 거고 이제 성경 보는 거고 그런 건데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토고 목사님이 다녀오시고 나서 합창단에게 칸타타를 하는 도중에 합창단에게 말씀을 한 번씩 전해 주십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선산읍에 아무도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간증도 하셨지만 또 대구에 나가봤는데 대구에 가도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저기에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많은 교회에서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게 맞다, 의롭다 하는 게 맞다. 해외 나가면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이제 다른 그 교회에서 저희 선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도 해외 나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싶은데 그 해외 현지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상대를 안 해준대요. 기쁜 소식 선교회가 너무 다 잡고 있어가지고 자기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뭐 가서 말씀을 전해주겠다 그래도 싫다. 우리는 기쁜 소식 선교회 말씀 듣겠다. 우리는 기쁜 소식 선교회와 같이 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해외 나가지를 못한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본인도 박옥수 목사님이 이단인 줄 처음에는 알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다른 이제 같은 교단에 있는 다른 분들이 한 번씩 물어본대요. 물어보면 박옥수 목사님 그런 분 아니다. 이제 나는 말씀 듣고 있고 또 들어보면 되게 좋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자주 하시고 하는 걸 만납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합창단에서 요즘에 자주 하는 이야기가 제가 들어보니까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여러분 주제 1막 2막을 통해서 나타나는 주제라고 하면 합창단 측에서 이제 물론 복음도 되겠지만 또 다른 내면의 주제를 정한다고 하면 모든 걸 다 드리는 그 삶.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다 드려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막에서도 이제 짐과 델라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 두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장 소중한 것 모든 걸 다 드려서 이제 서로에게 이렇게 주는 그 사랑을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번씩 드는 생각이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델라가 집에서 이렇게 막 이게 그 짐 선물을 사주려고 돈을 세잖아요. 근데 집주인 아줌마가 와서 키 작고 뚱뚱한 아줌마가 와서 이제 막 돈 뺏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머리를 잘라 가지고 그걸로 이제 짐에 시계 줄을 사줬어요. 그럼 도대체 그 시계 줄이 얼마일까? 한 달 월세치의 시계 줄이면은 도대체 여러분 한 달 월세면은 시계 줄만 몇십만 원 지금 돈으로 짐이 차고 있었던 시계가 뭘까? 롤렉스였을까? 아니면 오메가였을까? 도대체 얼마나 좋은 시계길래 비싼 시계 줄을 했을까? 이제 그런 아주 쓸데없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목사는 하다 보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칸타타에는 이제 모든 걸 다 드리는 그런 삶.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희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 제가 한번 들더라고요. 저희가 아마 한 번씩 외국에 나가 보신 분들, 아프리카나 좀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에 가 보면 많은 게 불편한 것들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하지? 물이 잘 안 나온다던가, 저도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한번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요만한 한 5리터짜리 통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걸 주면서 이걸로 샤워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샤워를 하는 것이구나. 근데 막상 그 5리터짜리 이제 저니까 이제 저희들이니까 주지 거기 사는 이제 단기 선교사들한테는 그 통 하나로 2-3명이서 나눠서 이제 샤워를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아껴 써 보려고 하니까 그걸로 다 할 수 있더라고요. 머리도 감고 샤워도 다 하고 헹구기도 하고. 이제 아프리카 가면 많은 게 부족하고 이제 열악하니까 불편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셨던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여러분 땀나면 몸이 간지럽고 그러죠. 예수님이 막 이렇게 직접 막 이렇게 막 긁으면서 왜 이렇게 간지럽지? 막 몸에 막 벌레가 물려가지고 긁으면서 이건 도대체 뭐야? 벌레야 죽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것 같고 땀나면 냄새 나고 이빨 닦아야 되고 매일 이제 이빨 닦아야 되고 씻어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또 몸에서 이상한 더러운 거 나오니까 그런 거 다 가려야 되고 그 33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사셨을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 이제 무시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또 인간들에게 맞기까지 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난 이제 의롭게 됐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했을까?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그런 선지자가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했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제 교회들이 다 크지 않은 작은 교회들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믿은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분을 땅에 보내서 33년 동안 육체 안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무시당하고 채찍질 맞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면서까지 죄를 씻었는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제일 화가 나죠. 에이, 이거 때려쳐야겠다. 내가 이놈의 교회 다시 나오나 봐라. 그러면서 부엌에서 진짜 막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주면, 제가 저희 집사람을 많이 사랑하는데 제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형제님들이랑 같이 부엌에 한 번씩 들어가서 도와줄 때가 있어요. 저희가 뭐 대전도 집회나 하고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과일 사라다를 만들더라고요. 과일 사라다를 만드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니까 이게 일도 잘할 것 같은, 힘도 세고 활력도 좋은 그런 자매님들이 귤을 까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모치님은 레몬을 막 갈고 있고,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 모치님은 진짜 막 허리도 안 좋고 그런데 레몬 갈고 있고, 이 건강하고 진짜 몸도 키도 나보다 크고 좋은 자매님들은 귤 껍질 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매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귤 껍질 이거 아무나 까는 거 아닙니다. 껍질을 까는데 그 껍질 안에 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안 남게 그걸 다 까야 된다는 거예요. 노안이 오면 이걸 못 한대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쉬운 일 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막 까고 있더라고요. 또 감을 이제 자르는데 감 잘려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규격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감을 똑같은 크기로 다 자르는 거예요. 아니 감 그냥 척척척 자르면 안 되냐고. 목사님 안 그래요. 저희 집사람 보니까 포도를 알 하나씩 까서 한 알 한 알 그 수건으로 닦더라고요. 야, 뭘 이렇게 하나씩 다 닦아. 그냥 이래가지고 뭐 드라이기로 싹 말려버리거나 그러면 되지. 그게 안 그렇대요. 이게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과일 사라다를 바로 먹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물기가 생겨서 보기가 안 좋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는지.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과일 사라다를 만들어 놓고 막상 결혼식에 가서 그걸 먹으려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과일 사라다가 아니라 우리 자매님들의 피와 땀과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요즘 과일 사라다만 보면 이제 그런 게 보여요. 감 크기가 균일한지, 귤에 그 흰 게 잘 까졌는지 안 까졌는지. 아유, 이 교회 자매님들은 마음 안 쓰는구만. 이제 그러고 이제 좋은 사라다 보면 이제 이거는 먹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술 작품이다. 이제 그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나는 희생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상대방이 안 알아주면 얼마나 힘들어해요. 저는 저희 아내 편하라고 집에서 밥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 남편 밥 해주는 게 얼마나 일이 많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끼 정도밖에 안 먹어요. 그것도 일요일 점심 교회에서 먹을 때.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밥하는 시간도 줄여주고, 그래서 집도 안 어지럽혀 드리려고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조용히 잠만 딱 자고 나가요. 너무 좋은 남편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남편인데 저희 집사람은 왜 이렇게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나는 위해 주는데, 서로 이렇게 위해 주는데 그걸 몰라줄 때가 가장 섭섭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걸 그 죄에서 건져내 줬는데, 이걸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건데도 사람들은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발가락부터 고통을 줬을 것 같아요. 발가락부터 썩어 들어가는, 안 믿으면 온몸이 다 썩는다 그러면서 그러거나, 아니면 막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막 불로 꼬실려 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믿을래 안 믿을래,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잘했어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충성된 종으로 살아,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안 그러시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한 수양에 한 1,500여 분 와 계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들은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의롭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좀 믿음이 없고 육신적이고, 교회 작정하면 한동안 교회 안 나오고, 건축하면 한 1년 시험 들고, 또 뭐 행사하면은 한 2주 시험 드는 그런 자매님이고 형제님이라고 해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딴 건 모르지만 내가 이제 의롭게 됐습니다, 이게 믿어집니다. 진짜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모습이 어떠한다 하더라도 난 이제 의롭다는 게 믿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 같더라고요. 야, 너무 막 우리 손 잡고서, 만약 옆에 계신다면 믿어줘서 고맙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빛이 아무리 약해도 어두움을 이깁니다. 아무리 약한 빛이라도. 저희들은 자주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일을 하고, 내가 복음의 일 앞에 뛰어들려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탕자가 정말 그렇습니다. 탕자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나갔고, 그걸로 호랑방탕하게 썼고, 창기들과 놀아났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 탕자가 한 건 아버지 앞에 선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탕자를 너무 잘 아셨잖아요. 탕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는지. 아버지는 탕자가 나가면서 이놈이 다 망해서 언젠간 돌아올 거야, 이놈이 못 견디고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탕자가 돌아올 날만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 시간이 지나는 동안 탕자가 돌아올 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옷도 다 해지고 신발도 그렇겠구나. 아버지가 옷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탕자가 돌아오면, 아들이 돌아오면 돌아와서 이놈이 너무 소심한 놈이라서 내가 받아줘도 못 믿을 거야, 부끄러워하고 어려워할 거야, 그래서 내가 아들이라는 증표로 내가 반지를 만들어 줘야겠다. 그래서 반지를 준비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내가 믿음으로 살기에 여러분들은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말씀을 잘 못하고, 나는 게으르고, 나는 너무 육신적이고, 나는 아직 육신을 사랑하고, 성경을 잘 안 읽고, 기도를 잘 안 하고, 복음을 잘 못 전하고, 나는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한 번도 믿음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아버지 집에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탕자가 왜 못 돌아가고 있었습니까? 탕자는 아버지 집에 갈 때 내가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신발도 신어야 되고, 내가 아버지에게 보여줄 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하고, 많은 걸 이제 생각하면서 그를 갖춰야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형편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 탕자는 고통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버지는 탕자에게 그게 없는 걸 아세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어떤 한 분이랑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저는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저는 결혼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저는 자동차 운전도 못하고 전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다 너무 잘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는 조금만 하다가 바로 포기하고 그래. 교회도 조금 다니다가 이제 그 안 다니잖아. 그러면서 너는 계속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 어머니는 이게 그 남편분이랑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혼자 사는 데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대요. 근데 자기는 이제 너무 힘들고 우울증이 오고 마음이 어렵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뭘 해도 이렇게 괴롭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서 붙잡고 집요하게 같이 있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싫어하고 엄마 말을 들으면 맞는데 어머니 말이 맞는데 맞기는 맞는데 그 말을 들으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 인생이라는 저희 자동차에 누가 운전을 하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선교회에서 술을 마시는 분들에게 전에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술을 끊으십시오. 근데 요즘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술을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술을 끊으라고 하면 술을 끊으려고 하겠죠. 믿음으로 끊으려고도 해보겠죠. 근데 술을 끊으려고 하니까 한 번씩 어떻게 하다 또 육신이 약해서 술을 마시게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죄가 되고 또 술을 끊으려고 하는데 안 되면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정죄가 돼서 술을 더 마시고 그리고 또 술을 마시니까 또 미안하잖아요. 미안해 교회에 미안하고 가족에게 미안해서 또 미안해서 술을 마시고 술을 막 미안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 나는 미안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막 잔소리 해대고 뭐라고 하고 그러면 화가 나요. 그럼 또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이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게 술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마음을 낮추려고 해보잖아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낮추려고 하는데 한 번씩 이게 여러분들 육신이 또 살아 있어가지고 막 안 좋은 성격이 나오거나 또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이 튀어나온다던가 남을 이제 속상하게 하는 말들이 튀어나와요. 나 이제 좀 마음 잡고 마음 좀 낮추려고 하는데 왜 이러지? 내가 잘못했어. 다음엔 안 그래야지. 또 한 번 더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런 자기를 보고서 속이 상해서 또 성격이 안 좋아지고 이제 또 그러면 이제 미안해서 미안한 마음에 또 마음이 더 어려워지고 또 그 어려워하고 있는데 나는 막 어려워서 고통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매는 왜 그래? 자매는 왜 말을 그렇게 해? 자매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 왜 이렇게 교만해? 그러면 이제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듣기 싫어서 더 마음이 안 좋아지고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도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마음을 낮추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교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교제를 해달라고 하고 근데 이게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게 오셔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게 마음을 낮추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나도 들판에 나가서 소리도 질러보고 기도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마음이 안 낮아지니까 천변에 이제 이렇게 천변에 가서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거기서 통성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마음이 안 낮아지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왜 이렇게 마음 낮추는 게 어려워?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말이 맞긴 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입을까? 이제 이런 말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되게 어렵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홍수 전사님 여러분 간증 많이 아시겠지만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끌어 줘야 되느냐 그거는 그 마음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예수님은 술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돼요.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해요. 술만 보면 눈이 뒤집어지고 술만 보면 막 마시고 싶어지는데 제가 24시간 박옥수 목사님이랑 같이 지내요. 그러면 제가 술을 마실 수 있을까요? 못 마실까요? 마신다면 호로 땡땡이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가만히 살아남지 못하겠죠. 제가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인데 저는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고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핸드폰으로 맨날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만화방 가서 만화책 보고 막 먹는 거 좋아하고 거기서 제가 싫어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좋아하는 거 맞는데 정말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만약에 제가 목사님과 매일 같이 살고 같이 지낸다면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런 게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하는 것, 문혜진 자매가 그 휠체어에서 일어날 거라는 소망을 가지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더 끌고 더 기쁘게 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술을 끊으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을 낮추려고 하려고 해서 마음이 낮춰지는 게 아니고 믿음도 내가 믿음을 가져야겠다 해서 믿음이 가져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예수님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예수님 마음속에 육신을 멀리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 마음속에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나에게 똑같이 그런 영향을 주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우리에 있으면서 몸을 이제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좋게 바꾸려고 하고 하는 노력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탕자를 더 고통스럽게 한단 말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을 끊으려고 노력할 때마다 얼마나 더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낮추려고 해보셨잖아요. 마음 낮추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더 고통스럽습니까? 안 낮은 나를 보면서 고통스럽고 조금 낮춰진 것 같은데 다시 이게 스프링처럼 팽 하고 올라오는 내 자신을 보면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안 돼. 혹시 이 가운데도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2020년 신년사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된다. 나는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제가 저희 교회 저희 얼마 전에 최웅열 화백 최웅열 형제님을 한번 뵀어요. 전시회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잠깐 참석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다들 보셨겠지만 저는 그때 두 번째인가 그렇게 본 거였거든요. 이제 영상을 짧게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영상에서 인생은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 여행길이 어렵다고 불평을 하거나 절망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여행이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여행이 어렵다고 여행길이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진 않잖아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그러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는데 제가 최 형제님을 뵈면서 저분은 제가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렇게 휠체어 타고 이렇게 다리 하나만 쓸 수 있잖아요. 손도 못 쓰고 다리 하나만 쓰시는데 휠체어 타면 이렇게 고개가 안 서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이렇게 말도 그렇게 7살 때부터인가 이제 소아마비가 와서 한 번도 10대들이 가지는 그런 경험도 없었고 젊은 사람이 가지는 그런 역동적인 것이나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니까 한 평생을 아주 어릴 때 이제 그때 아마 짧은 기억 정도 외에는 한 평생을 이제 휠체어 위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나와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우리를 보면서 나는 행복한데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죠? 아유, 여러분 너무 불쌍합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 말이 꼭 저에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나는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안 행복합니까? 그분은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또 행복하게 살아가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이제 제가 최영재님 보면서 저분은 왜 행복해 할까? 어디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것도 국내에서는 여러 군데 다니시지만 좋은 집이 있어서, 아니면 돈이 많아서, 예쁜 아내가 있고, 결혼을 잘해서, 아니면 아이들이 훌륭해서 뛰어나서, 좋은 차가 있고, 좋은 명예가 있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그분에게 찾아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행복한 거예요. 저희들은 행복하고 싶은 조건들을 막 찾아가고 있지만 저희들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행복이라는 우리가 찾고 있는 조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우리가 찾는 이런 행복이라는 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탕자가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탕자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탕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건 자기가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좀 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좀 더 육신적이지 않은 사람, 내가 좀 더 믿음이 있는 사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동안에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우리들을 고통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걸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복음이 이 한국까지 전해졌을까? 여러분 교회, 각 지교회에 계시지만 바로 옆에 있는 동네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쉽지 않죠. 저희도 이제 분당에 있지만 분당 옆에도 이제 작은 도시들,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복음 집회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로마를 거쳐서 지나서 이제 그게 유럽으로 가서 이제 스위스, 독일, 또 영국, 아일랜드 해서 미국을 거쳐서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또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어떻게 이 복음이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실제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은 거 생각해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구원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저희들이 다 드려져야지 이게 복음이라는 게 이게 전해지고 이어지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또 자기를 다 드렸기 때문에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은 저희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걸 합니다. 제가 어떤 다른 교회에서 계시다가 오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유람선이 이제 침몰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잠수복 입고 들어가서 시체를 건져와라. 그래서 이분은 수영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니까 그냥 입고 들어간 거예요. 한 3일인가 4일을 그렇게 했대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참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니까 가서 물에 들어가서 그걸 다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저희들이 막 복음을 위해서 많이 뛰어다닌다 하지만 실제로 밖에 나가보면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서 더 열심히 하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복음이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지금 아프리카에도 복음을 많이 전하고 또 피지나 이런 곳에서 많이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들이 세계대회를 처음에 아프리카에 목사님 하자고 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 저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작년까지 19년 동안 했습니다. 1회 여러분 포스터 한번 보셨겠지만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래 12명이 일렬로 서가지고 아무런 소품도 그런 것도 없이 크리스마스 캐롤만 열심히 불렀던 그 1회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아마 여기서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과 작년에 보셨던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쭉 이어지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보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뒤로 물러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 내가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지금도 복음이 아프리카에, 남태평양에, 또 다른 지금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는 이런 분들이 계속 이런 일들이 이어질 수 있을까? 한국에서 지금 많이 복음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자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죄송합니다, 박욱수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냥 내가 육신과 타협을 해서 어느 정도 살고 내가 하나님이 가게 하신 이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서 살았더라면 그런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저희가 작년 송구 영신 때는 2019년 말고 한 해 전에 우간다에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10만 명. 그때 목사님들이 CLF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1000분이 오셨어요. 1000명의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중에 400명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셨어요. 이 말씀 더 듣고 싶다. 그분들이 이제 아프리카 가면 목사님들이 CLF 때 노트 필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니까 성경 구절부터 예화까지 막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노트 필기하고 적어서 가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이 좋은 말씀 전해주려고. 그래서 이제 본인의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똑같이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네, 이제 여러분들 의롭습니까? 여러분들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들, 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내가 설명할 때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열심히 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이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그럼 이제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다시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돌아와요. 선교사님, 그때 우리한테 전해줬던 그 말씀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전해달라고.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는데 나는 알겠는데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이걸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다 가지를 못해요. 케냐에서도 이번 여름에, 작년 여름이죠, 19년 7월 말에 CLF를 4일 동안 했습니다. 그때 3,000명의 목사님들이 매일 오셨어요. 말씀을 듣고 저희가 집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그러니까 1,400개 교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는 일요일에 많이 모이지 주일에는 잘 못 모이잖아요. 아프리카도 비슷하거든요. 1년에 일주일이 50일이라고 했을 때 1,400개 교회를 다 가려면 24명의 목회자가 매주 나가서 집회를 해야지 1,400개 교회를 1년에 다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에 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마스 칸타타 해야 되죠, 무슨 워크숍 있죠, 매주 무슨 뭐 하죠, 수양회 하죠, 대전도 집회 하죠, 뭐 지역 집회 하죠. 해외도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400개 교회 중에서 도대체 우리가 몇 개의 교회를 갔을까? 절반도 다 못 갔을 것 같더라고요. 절반 근처도 못 가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 한 6개월밖에 시간이 안 지났으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쓰잖아요. 서서 넌 죄인이야, 지옥 가야 돼. 잠깐만, 하나님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기쁨소리 선교회 김요한 선교사님한테 우리 교회 와서 분명히 복음 전해달라 그랬는데 거기서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꼭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기쁨소리 선교회에 가서 정식으로 신청서 쓰라 그래서 썼고 우리는 연락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너무 바쁘다고 다음에 오겠다 그러다가 이렇게 휴거가 된 겁니다. 세상이 끝이 나고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이게 정말 내 잘못입니까? 하나님 이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제가 한 번씩, 저는 아프리카 자주 가니까요, 그 목사님들 말씀을 듣는 모습들, 또 거기서 구원을 받는 분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마음이 막 움직일 때가 있어요. 밥을 먹다가도, 딴짓을 하다가도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고, 조금이라도 내가 기회가 될 때 그냥 한 교회만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게 30명도 되고 50명도 되고 하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제 마음속에 막 후회도 많이 되고, 여러분 저희가 대학을 하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대학을 하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는 신학교를 다시 하고 싶어요. 지금에 있는 신학교, 제가 신학교 나온, 저희 선교회에서도 신학교 나온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강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신학교를 갔대요. 2년이 딱 지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가? 3년이 지나니까 신학교에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을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더래요. 4년이 지나고 졸업을 할 때 졸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고 그냥 교회를 잘 끌고 큰 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 그래가지고 야, 이게 신학교의 전부인가? 그냥 신학교라서 그런 거 아닌가? 신학대학원을 가보면 어떨까?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대요. 공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그만두고 저희 교회 와서 구원받고 지금 이제 복음의 일을 하시는데, 저희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학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좀 참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신학교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선교학교로 배출해내는 사역자들로는 지금 전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신학교를 해서 1년에 수백 명씩 아니면 1000명씩 4년 동안 저희 신학교 와서 복음 듣고 또 같이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보고 1년 동안 해외 나가서 인턴으로 해가지고 큰 교회도 섬겨보고 믿음도 배우고, 그러면 4년이 지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저희가 복음 이제 신학교, 대학교를 좀 하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들은 너무나도 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복음이 있고 그런 말씀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희들이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길, 이 길을 도중에 우리가 나가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기회가 없어질 겁니다. 만약에 지금 한국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도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는 우리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 복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이 길을 더 이상은 못 가겠어요. 나는 이제 육신적이고 믿음이 없어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하기 시작했다면은 이 복음이 한국에까지 전해졌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한 번씩 해보게 되거든요. 그냥 전해줘도 아마 아주 작은 조그만한 도시에서 작은 곳에서 전해졌지, 이게 한국 전역에 또 해외에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탕자 제가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는
15장 말씀 근간에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희가 보는 기준,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을 보는 기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자신을 보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 안에서요. 제가 심호소 전사님 분당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보니까 제가 보는 많은 기준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전하다. 근데 제가 이게 참 제가 감사했던 게, 목사님께서 여러 번 이제 심호수 전사님 이야기 하시면서 온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심호수 전사님을 부족함 있지만 온전하게 제 마음에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셨더라고요. 만약에 근데 제가 심호수 전사님께 전사님 왜 자꾸만 이렇게 합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온전하다라는 마음, 그 믿음보다는 내가 다른 내 기준으로 전사님을 대했더라면 그 전사님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대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롭습니다 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하나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내가 노력을 한 게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있고 내가 한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내 기준이 돼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너무 어리석은 게,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때, 내가 믿을 때, 신년사 말씀에서도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건데, 저희가 다른 거 말고, 우리가 다른 싸움 말고 꼭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이 믿음에 관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까? 나 같은 게 돌아간다고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다른 아버지의 마음은, 만약에 친구가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친구가 탕자 옆에 있어서 야 집에 와,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아버지가 주신 돈 다 썼는데 내가 어떻게 가, 내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집에, 아니 아버지는 그런 거 신경하지 않아, 야 가자, 너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 필요 없어, 가자니까. 야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 난 이렇게 도저히 못 가, 내가 아버지한테 한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가, 나는 안 돼, 난 지금 이렇게 해서 갈 수 없어, 조금만 나한테 시간을 줘. 아니야, 야 지금 가자니까, 지금 가면 돼, 아버지가 널 위해서 다 준비해 주셨어. 야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많이 있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우리의 감정이 있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계시고, 실제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탕자가 고통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탕자가 고통을 하는 거 보면 저희들은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만약 탕자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죄 때문에, 저희가 CLF 초청한다고 새벽에 많은 교회들을 가봤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려고 가보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불 끄고 불을 은은하게 켜놓고 찬송가를 이제 틀어놓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방언을 하는 교회, 천국으로 가는 새벽 제단을 쌓아가는 그런 교회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죄를 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와서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믿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꼭 탕자가 돼지우리에 있는데 좀 끌고라도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비단 탕자만 그렇느냐. 저희들도 그런 거예요. 저희들 마음에 내가 뭔가 좀 더 갖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좀 더 바꿔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더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좀 더 깨끗한 마음, 내 삶을 좀 더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탕자가 뭘 바꿨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가는 동안 탕자의 마음에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소망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 집안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믿음도 있고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가락지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힘도 있고, 탕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탕자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던 것도 해결이 되고, 탕자가 살아갔던 삶도 바뀌게 되고, 탕자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면 되더라고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저희가 음악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칩니다. 아까도 이제 새소리 광고를 했지만, 저희가 가르치는 음악은 다른 어느 학교에서 가르치는 음악과 다릅니다. 많은 음악을 잘하고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음악이 이제 발전이 이제 멈춘다고 하죠. 천재적인 음악가가 있지만 어느 정도 자기의 지금의 현재의 정상을 딱 도달하고 나면 대부분의 음악가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 것 같은데 계속 그 음악이 좋아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음악과는 전혀 다른 그 마음의 세계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가 어디를 나가도, 저희가 무엇을 배워도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복음의 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어느 도시에 가도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거에 많이 실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많이 주눅이 들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달려나가려고 해도 나는 이러니까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안 도우실 것 같고, 나는 이러니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제가 분당교회 갔습니다. 사실 너무 부담스러웠고, 처음에 갈 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큰 교회 가본 적이 없고, 제가 가서 제일 민망할 때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도 교회를 이제 좀 떠났다가 돌아오신 형제님이 계세요. 칸타타 다 마치고 나서 나이가 한 환갑쯤 되는 형제님이신데 키도 한 180, 머리도 희끗희끗 하시고 제 두 손을 꼭 잡고서 15분 동안 놔주질 않더라고요. 자꾸 목사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서 제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제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잘 안 전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 면목이 없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제가 교회 못 돌아오고 있었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막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이 저한테 막 잘못했다 그러고 손 잡고서 안 놔주고 그러니까 저는 막 손 빼는데 너무 민망해서 빼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민망한지. 교회 가니까 제가 모르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럴 때마다 목사님께 가서 제가 여쭤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자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네가 해.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 가서 아무 얘기나 해. 그러면 돼.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이게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가서 아무 말이나 해. 그러면 돼. 그러시고 자네가 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근데 실제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에 굉장히 많이 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처럼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그걸 안 믿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겁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내가 어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탕자를 보는, 아버지가 탕자를 보시는 그 마음,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지 못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딱 그 마음이고, 탕자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신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감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